서로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고영 장로님도 아프리카 선교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담대하게 결핍의 울타리를 껴안으라라는 주제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3가지 단어로 에스더 이야기를 읽으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결핍입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유배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제국이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지배를 할 때 그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그 이방 땅에서 에스더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별이란 뜻이에요. 유대 이름은 하다사라고 있었는데 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겪는 결핍이고 고통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고 닥쳐온 것을 끌어안고 에스더는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누구나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자라 그래요. 근데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읽고 나면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주어진 길로 내 선택과 관계없이 탁 치고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더 깊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주어진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팔자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결핍을 껴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고 넓은 푸른 초장으로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셨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핍을 껴안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과 다투는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갈등을 겪는 것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인생에 대하여 화해를 못한 그런 아픔이 다른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핍을 껴안았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에스더. 그 에스더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저 성경에 갇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빛을 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할 때 주어지는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요, 제한된 삶 속에서 뭔가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필기도구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한 가지 좀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문방구점에 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연필, 볼펜, 노트를 보면 과할 정도로 집착하는 제 삶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멜없이 살 때가 있어요. 연필 한 자루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풍족해졌으나 옛날 어려웠던 시절이 왜 그리울까요? 몽땅 연필을 썼던 시절이 왜 그리울까요? 없었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다 아름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 제한된 삶의 자리 속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한번 풀이해 보면, 아름이란 단어는요, 자기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란 자기다움을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거나 누구를 닮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으로,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참가한 미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황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고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경쟁했던 그 와중에도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길을 걸어갔어요. 에스더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차례대로라는 말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에스더 혼자 출전한 대회가 아니에요. 차례대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국에서 몰려들었겠어요. 서로 더 예뻐 보이려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했을 거예요.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계속 읽겠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출전한 선수들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달라는 게 너무 조건이 많았는데 에스더는요, 그 미인 대회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제시한 것 외에는 더 달라고 하지 않았대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풍족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멋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작가 자연제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작가 자연제이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아름답게요. 미인이시더라고요. 자연제이라는 작가 얼굴 사진 준비되셨나요? 예,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 작가 자연제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푸른색을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 아빠 엄마처럼. 작가는 엄마 아빠처럼 자신이 푸른색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른색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짙은 바다. 바다는 빠지는 곳 아닙니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마저 13년 동안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지셔야 했어요. 13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계속 자신의 인생이
깊은 바다 속으로 짙은 푸른색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자연재해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발버둥을 쳤으나 인생은 계속 고난만 와요. 파란색이 싫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빨간색과 같이 화려한 색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색깔이 너무 미웠고 싫었던 작가는 그렇게 도망을 치고 싶었는데, 즉 바다 깊은 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작가를 꼭 안아주셨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줬대요. 그 순간 작가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어졌어요. 그동안 내가 계속 짙은 바닷속으로 계속 내려가고 떨어지고 빠질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고난을 다 아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게 바다를 가리키는 색이 아니라 맑고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주어진 그 파란색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유독 파란색이 많이 나와요. 이 파란색을 가지고 어머니를 그렸어요. 이 파란색이 이 작가의 시그니처예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노란색이 부러웠고 빨간색이 부러웠는데, 인생의 고난을 돌아보니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고 주어진 길로 나는 끙끙대며 살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자신이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작가가 쓴 이 책을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에스더의 이야기와 자연재해 작가 이야기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짙은 파란색. 나를 자꾸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몰아가는 그런 고난들. 그게 하나님의 넓은 지평에서 보면 바다를 가리키는 색이 아니라 맑고 푸른 하늘을 가리키는 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솔의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통치하는 왕인데요. 이 아하솔의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밀란도 있었고 정치가 혼돈스러웠어요. 그 모든 혼돈을 제압하고 재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제국을 통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그 즈음에 왕이 6개월 동안 신하들을 곳곳에서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해요. 왜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였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과시하거나 건강을 과시하거나 뭔가를 다른 사람 앞에 과장되게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그것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결핍이 있기 때문일까요? 진짜 부자는요,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더라고요.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양복 입는 거 보셨어요? 계속 같은 옷 입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인가가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결핍이 에스더를 읽는 키워드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사건이라는 단어로 이 에스더를 읽을 수 있어요. 아하솔의 왕이 이제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6개월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수산궁의 그 경내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또 성 안으로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요즘 회식 문화에 그런 게 많이 사라졌겠지만 그 당시도 그런 문화가 있었나 보죠. 강제로 술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잔치에서는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누군가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마셔, 부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제가 있는 잔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가장 많이 취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본인이었어요. 고주망태가 됐어요. 그리고 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왕비를 오라 그랬어요. 왕비가 와스티라는 왕비인데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사람들 앞에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은요,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전리품을 자랑하는 컨셉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는 내 지위를 과시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황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왕의 체면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는 그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누가 승리한 거죠? 왕이 승리했어요? 왕비가 승리했어요? 왕이 승리했죠.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에 왕비도 그냥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 율법이란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에스더를 읽을 때는요, 보이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을 성경 정경 속에 포함시켰을까요? 에스더 속에는 하나님, 율법, 기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왕후가 왕의 말 한마디로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됐어요. 왕의 강력한 리더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도 한 사람 누구는 통치할 수 없었어요? 황후는 통제할 수 없었어요. 6개월 잔치로 보아들에게 와 역시 왕은 멋지십니다. 일주일 동안 수상궁에 백성들을 초대해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과시했는데 누가 오지 않았어요? 왕비가 오지 않아요. 이건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코미디. 제국을 통치하는 왕인데 왕비 한 사람을 통제 못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해.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유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되지 않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사건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와스티라는 황후는 황제의 허세를, 교만을 들추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와스티의 이후 그 빈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은총이란 단어가 등장했죠.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입니까? 황제가 베푼 은총입니까? 이건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에스더를 향해 베푼 은총이에요. 이 은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고생이 끝났고 에스더의 앞길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인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은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지만 왕이 그의 머리에,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워줬지만, 그래서 누구 대신 그 왕비의 자리에 앉게 했어요? 와스티 대신.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와스티가 황후의 자리에 영원토록 있었나요? 아하술의 왕이 처음에 에스더가 아닌 와스티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왕비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왕비가 되면 영원토록 그 자리가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된 축복 참 감사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시드 대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왜 기록을 했겠어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야, 착각하면 안 돼. 네가 지금 왕비가 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할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와스드를 봤지? 너도 그럴 수 있어.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까지 준비한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쉽게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이 있어요. 거저 걸리는 그런 행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에스더는 1년 동안 그 코스웍을 다 밟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시간은 언제나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자기 다움을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잘 견뎠고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후의 자리는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이지, 그러므로 영원하게 그 자리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받은 그 왕후의 그 은총은 어떻게 할 때라야 안전해질까요? 내가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과 연결될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짓눌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달란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손이 안 닿는 곳에 꼭 가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자손도 없어요. 네?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옆에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손을 넣어가지고 딱 막 벽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겨우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그 가려운 부분을 살짝 긁었더니 어때요? 엄청 시원해요. 근데 그 시원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바꿀 만한 시원함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주어지는 그 희열과 감격과 뒤바꿀 정도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쁨은 유한한 겁니다. 가려운 거 긁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이 어마어마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직장 취직하면 좋은 것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기쁨이 주는 행복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주어지는 행복과 비교할 수 있나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지 않으시냐고. 당연히 힘들죠.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아무튼 임종하신다 그러면 달려가야 되니까 밤낮이 없죠. 저희들은 퇴근이 없어요. 항상 비상대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내 등을 긁는 작은 행복도 행복이지만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스토리와 연결될 때 주어지는 행복, 그게 성교고 구제고 리틀 헝거를 뛰어넘는 그레이트 헝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총이 연결될 때 주어지는 행복은 가려운 등을 긁었을 때 주어지는 행복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이렇게 준비를 잘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눈물을 흘렸어. 그럼 오늘 게임 끝난 거예요. 응?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점 맞고 월백 맞는 것도 행복이겠지만 그건 등을 가려울 때 긁는 행복이에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어지는 행복, 이 행복을 우리 청소년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우리 아름다움의 재료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색깔의 의미를 발견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사건이 왜 이렇게 많죠? 요즘 우리나라에 에스더를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냥 대통령 후보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보다 더 큰 이야기와 연결짓지 않을 때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자리는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겠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1순위로 삼는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